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 말씀으로 스데반의 순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장하던 초대교회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의견이 나눠진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초대교회 모임 공동체 안에 이제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이제 공존하면서 이 구제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제 헬라파 과부들이 이제 좀 소외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면서 결정한 것이 뭐죠? 사도들이 우리가 이 구제하는 일까지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일을 전담할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세운 사람이 누구죠? 7 집사들이었죠.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느낀 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유대인 신자 가운데 7명을 선출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근데 이 7 집사를 세울 때 그냥 아무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세상적인 스펙, 가방끈, 영향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돼. 따라합시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 은혜와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아멘. 이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됩니다. 스데반은 그런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행했고 지혜의 언어로 예수님을 증거를 했어요.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으며 마지막 변론 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끔 집중을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확인해서 가끔 오자를 일부러 넣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뭘 해야 된다? 생활을 해야 된다. 54절부터 56절에 나오죠. 스데반의 설교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악행을 드러냈습니다. 사실은 스데반이 설교를 하죠.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쫙 아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아주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아주 하나의 맥으로 딱 집중해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 위선자들의 그 거짓됨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다는 건 뭐라 그랬죠? 내 안에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이렇게 말씀을 떠나서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게 뭐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죠? 이를 갈며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2가지 부류로 항상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아주 막 분노합니다.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마치 나를 향하여 흔히 하는 말로 깐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말고 저기 이웃교회 식구들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예를 들어 내 마음에 분노가 치민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갑자기 자세 바꾸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스데반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죠?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그분의 아들이 서 계신 것이 보인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고백하죠.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근거로 한 것이고, 특별히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스데반은 영의 눈이 열려서 직접 그걸 본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자, 이 모습은 메시아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후 안식하고 계심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아 가라, 재림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는 어떤 주님으로 왔죠?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그래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어요. 초림 예수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자, 그러면 재림 예수는요?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었기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영의 눈이 열리셔서 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볼까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57절부터 60절이 나오죠. 스데반의 이야기에 격분한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으며 그를 폭행했습니다. 잘 보세요.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이에요.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전하는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의 복음 제시를 안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뭐 했다고요?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끝났습니까? 성 밖으로 끌어내 돌로 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 보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격분한 사람들이 우리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걸리는 게 있다, 그럼 100%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목사는 강단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여요. 그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에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았어요. 장로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특히 오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권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저는 우리 식구들은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성 밖으로 끌어내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4장 14절을 보면 신성 모독죄에 대한 형벌은 돌로 쳐 죽이도록 규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이걸 뭘로 본 거예요? 신성 모독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거짓 증언을 한 주동자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놓았습니다.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 기도가 생각나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데반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면, 영적인 귀가 닫혀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기를 늘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바치는 사람의 기도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박해자들은 스데반을 죽였지만 그는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 용서의 능력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용서의 능력을 배웁시다. 용서의 능력을 배웁시다. 아멘. 스데반에게 나타난 구원의 증표는 예수님과 같은 용서였다는 거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스데반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용서의 능력을 늘 체험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어떤 마음의 분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머니에 대해서, 또 먼저 떠난 남편이든 또 아내든 자식이든 여러분 마음에 그 풀리지 않는 응어리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의 능력이 임해서 더 이상 그 어떤 증오심 또 분노 이런 거에 붙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이 밤에 예수님의 사랑을 끌어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볼까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박해를 각오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순교 현장에 있던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았어요. 잘 보세요. 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임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이제 역사가 나타났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동안에 막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다고 생각해 봐요. 그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와서 그냥 막 공동체 생활을 한 거예요. 뭐 천국이 따로 없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었지만은 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끼리 좋다 이거예요. 우리끼리 좋다 이거야. 속회도 그렇습니다. 속회도 예를 들어서 이제 바꾸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가 목회적인 어떤 그 방향에 따라서 이제 속회를 새로 변화를 시키거나 또는 뭐 성교회를 이렇게 변동을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분들은 우리가 남이가 목사님 절대로 우리 속회는 손대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저 이웃교회에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뭐 내가 그냥 해놔도 아무 말도 안 할 분들로만 보여, 내가 보니까. 아멘? 그래서 그래요, 진짜 맞아요. 말한 대로 될지어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불순종한 거야. 뭐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우리끼리 좋다 좋다 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스데반의 선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뭘 줬어요?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사도들만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매 맞고 순종하지 말고 미리 알아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스데반을 장사 지낸 사람들은 큰 슬픔에 빠지죠. 이때 사울이란 청년이 성도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남녀 할 것 없이 모조리 끌어다가 감옥에 넣습니다. 율법에 충성했던 사울은 사명감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놀랍죠? 예수님을 아직 몰라요. 사울은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모여야 될 대상이다, 잡아서 죽여야 될 대상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떡하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며 헌신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빛나는 면류관이여 교회를 확장시키고 든든히 세우는 초석이 되었어요. 여러분, 허무하게 끝나는 것 같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장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죽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살아있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허망하게 이 십자가에서, 가장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니 제자들이 실망할 만도 하죠.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은 30에 그게 노예값이랍니다. 은 30이 노예 팔 때 값이 은 30이라고 그러네요. 노예처럼 그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제 뭐 세계 선교고 뭐고 끝난 것 같았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누룩이 퍼지듯이 연약한 인생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했나 봐요. 그 둔산 성광교회 아시죠? 이유식 목사님 아드님 되는 이웅촌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 세미나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더니 세미나가 어땠느냐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릴 때 강경이 엄청 큰 도시였고 논산은 촌동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유식 목사님 계실 때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강경은 큰 도시고 논산은 촌동네였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강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갑갑하시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전혀 안 갑갑하다고. 전 시골 출신이라서 강경이 너무 좋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무안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스데반의 순교는 빛나는 면류관이 되어서 교회를 확장시키고 든든히 세우는 초석이 되었다는 거죠. 허망하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허망하게 끝나지 않은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를 세워가는 초석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이 믿음의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에 이 초석이 되길 바라요. 우리 교회의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소망이 없어 보이죠? 기도하는데도 도대체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 같고 언제나 이 기도 들어주실까? 남편은 말을 듣지 않고 자식들은 속색이고 신앙생활 접어버릴까? 이런 고민하실 때 있죠?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과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손해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진급에서 누락되고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스데반은 생을 마감하는 순교를 당했지만 그의 헌신은 더 넓은 지역과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우리끼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복음을 이 강경, 익산, 부여, 저 논산, 연무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요. 강경에만 묶여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직장생활하는 곳이 복음을 전하는 센터라고 생각하시고
일부러 스데반처럼 순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 교회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릇이 커야 많이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이죠, 그 LED 우리 교회 글자를 지금 알아봤어. 그때 1140만 원 견적이 나오더라고. 여기 앞하고 뒤에 LED 글자를 지금 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도 중에. 얼마라고요? 교회 재정으로 안 할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왜 제가 그런 마음을 갖느냐면은 이거 너무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 여기가 우리 그냥 일찍 그냥 젓갈집도 좀 늦게까지 불을 켜놨으면 좋겠어. 그냥 일찍 문 닫고 이러니까 동네가 어두워. 동네가. 그래서 교회라도 아주 훤하게 해놔야 되겠다고. 오늘 농구장 불도 제가 켜놨습니다. 제가 좀 훤하라고. 뭔 얘기하다 얘기했어요. 어쨌든 기독교인들을 박했던 사울이요. 잘 보세요. 참 놀랍죠? 사울이 이후에 복음 전도자가 되어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스데반의 뒤를 이어갑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이젠 초대교회가 끝난 것 같았죠? 그런데 그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스데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뭐 겁낼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고난을 통해서 부흥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불러 보세요.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속색일 때 눈물 흘리지 말고 미리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미리 눈물을 다 흘려버리죠. 나중에 웃을 일만 있게. 우리 성도들 가정 다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녀들 배우자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 저희 이내 배우자 놓고 벌써 기도하는걸요. 믿음의 신랑 만나게 해달라고. 자꾸 시집을 안 간다고 얘기해서 제가 고민인데, 하여간 기도해야 돼. 기도, 뭐든지.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겠구나.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봅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기 원하시죠? 자, 55절과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과 56절 성경으로 볼까요? 네, 성경 봅시다. 성경 55절 56절이에요. 그렇죠.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분명히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다? 성령 충만해야 돼. 네. 며칠 전에 제가 이 스마트폰을 쓰는데 갑자기 얘가 그냥 가는 거야. 이게 건전지가 이제 몇 퍼센트 이하로 가니까 뚝 떨어지더라고요.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요. 항상 충만하셔야 돼요. 아멘. 눈에 불이 켜져야 돼. 불이 켜져. 눈에 힘 줘봐. 힘 줘.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을 하려면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60절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하려면 뭐 해야 돼요?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서 늘 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죠? 용서해 달라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볼까요? 같이 집요하게 철저한 박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집요하고 철저한 박해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박해 앞에서 여러분 넘어져야 될까요? 아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잘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인생에 그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신앙을 떠나야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자, 스데반의 순교와 사울의 박해가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죠? 흩어져서 뭐 했다?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그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일수록 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삶의 적용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사회적 불이익과 차별을 생각해보고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거였어요. 신앙생활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사회적 불이익 또 차별 많죠.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이 뭐냐? 제가 방금도 다니엘서를 읽다가 왔는데,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위험에 처하게 되죠. 왜요?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그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역해요. 그걸 고자질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자, 그랬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떡하죠? 타협합니까? 아유, 하나님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타협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하죠. 그리고 당당하게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되죠? 그 안에 이미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라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천사가 대화를 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어떻게 돼요? 우리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의 참 믿음, 진짜인지 가짜인지 계속 우리에게 도전할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사회적 불이익과 차별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